2022년 12월 30일 복된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2022년 이틀을 남겨두고 12월 30일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올 한 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새해를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내 인생에 죽음이 그리워지지 않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늘 설 수 있도록,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무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새 꽂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은장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 아침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삽니다. 사랑이 흘러야만 삽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3.5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순간에도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십자가의 무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죽은 무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무덤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은 죽게 하시고 나의 오름이 늘 죽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애 앞에 죽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2월 30일 오늘을 지내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막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며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찬, 더 이상 노미널 크리스찬, 더 이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부르진 것,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 뜨거운 생명이 흐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옛 무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혀 하나도 우리들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에 죽어야 되고 묻혀야 될 모든 옛 무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사 그 무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순종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제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13장 30절로부터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21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제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대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씨앗 5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새벽에는 누가 만나주시죠? 주님이 만나주세요. 새벽을 깨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100% 분명히 부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1월 1일이 주일이잖아요. 또 신년 주일이고 첫날인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워가면서 또 내년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는 한마디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간절함. 내년 한 해는 정말로 간절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더 간절하느냐? 누가 더 간절하냐?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하냐? 여기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떡을 더 좋아했는지 아니면 만나를 더 좋아했는지 하나님 나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에 성공을 원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를 원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보다 더 중심이었는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서 한순간을 살았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일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가 기도가 아니고요. 수요 기도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건 주님께 묻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주님께 묻는 거죠. 이 말은 해야 할까? 이 생각은 해야 할까? 이것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것인지 이걸 늘 주님께 묻는 것. 이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이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 삶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로 이제 이틀 남았는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한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현실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모두가 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죠? 지나보면 광야 같은 삶을 다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 다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2년여 동안의 광야의 삶은요 은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비록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2년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이 광야의 삶을 저는 은혜의 광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의 광야라고. 그런데 여러분 2년의 시내산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년이 지난 이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 지파의 뛰어난 지도자들, 청년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 뛰어난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잖아요. 지금처럼 100세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에는. 그래서 이 중장년의 이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시지요. 네, 여러분 이 정탐을 보낸 이후에 이 12명의 사람 중에 10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 그걸로 인하여서 38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광야의 삶은 은혜의 광야가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광야예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인생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잘못으로 한 분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nobody,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은 진행이 되지만 그가 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잘못 때문인 거죠. 여러분, 또 후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근데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의 민족이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지요. 어디로 내모십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광야가 아니에요. 심판의 광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의 시점이 있었고 심판의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점과 심판의 시점을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해요. 악평을 하고요.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채플린으로 응급 트라우마 센터에 있을 때에 정말 그 시한부 받은 사람들 같이 가서 보면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에 담는 말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소원한 내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어느 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뛰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잖아요. 와, 하루로 더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은, 생명의 끝은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그건 죄예요. 자살은.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느냐? 답은 간단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병에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거두어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었는가?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그 심부름을 내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사명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10명의 사람들처럼 안 된다고 부정한 말하며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악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아침 왜 나는 혹시 그랬다고 한다면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12명의 정탐꾼들은 무엇?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소원은 달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지만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소원은 다른 것이 뭐냐면, 사명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가요. 고난의 길이라도 걸어가요. 근데 소원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 있으면 돌아가요. 안 가요. 안 해버려요. 그것이 소원이 주는 우리에게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주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소원의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의 사명대로 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더 고달파요.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컴포트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크면 이겨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사랑보다는 다른 게 먼저일 거라는 거죠. 왜 우리들은 늘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행하게 되는데 사랑이 먼저여야 되는데 사랑보다 나의 소원이나 나의 생각이 늘 먼저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신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소원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결과만 좋다면 어떤 목적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소원을 걸어갈 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못 가면은 어떻게 해요? 혼내시거든요. 너 죄다. 너 그것은 너의 의다. 너는 심판 앞에 서야 되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간섭하지 않아요. 왜? 신의 마음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죄를 다 지어도 그 죄를 가지고 신의 마음만 기쁘게 하면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에 대해 간섭하시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죄의 간섭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늘 언제나 사명을 쫓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명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성경책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16면에 있는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가 뭔가를 좀 차이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그 탐지한 땅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보내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그 땅 들어가 봐. 어느 민족이 강한지 어느 민족이 약한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강한 민족에게는 강한 지파를 보내야 되겠죠. 므낫세 지파와 같은 강한 지파. 약한 민족에는 더 약한 지파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지형이 더 좋은지 어느 지형이 더 나쁜지, 들어가서는 이곳에 무엇을 심어야 되려는지, 이곳에는 뭐가 더
필요한지 여러분 상세한 것들을 뭐하고라? 정탐하고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10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정탐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 거였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된다 약속하셨고 그 안에서 뭘 이루시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로 눈을 바라보고 준비하라, 이 말씀인데 이들은 와서 이야기해요. 뭐로 얘기하냐? 아이, 못합니다. 누가 주인 된 거죠? 자기들이 주인 된 거지.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겪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그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못해요. 여러분, 이건 결국은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하룻밤이 지나면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10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보질 않았죠. 10사람이 와서 우리는 못해, 안 돼, 악평했어요. 근데 이 10사람의 악평이 어떻게 해요? 급속도롭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예요? 200만 명이에요. 10사람이 200만 명에게 전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하룻밤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10사람으로 인하여서 200만 명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갖게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 울고불고 안 된다고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00만 명 10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역사하시지 그 10명의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과 같다고 하죠.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이에요. 그 말이,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원래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린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하면서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200만 명이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인가 믿음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마찬가지고 다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서는 생각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꺼내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는, 내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입으로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두움은 그렇게 모든 저녁에 어두움은 덮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크면 하나님은 작아요. 하나님이 크시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잖아요.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커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크면 하나님이 작고 하나님이 크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서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호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 근신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사명을 잃어버린 그 모습의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 다시 돌아갑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길이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가요? 하나님이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채찍을 쥐고서라도 십자가를 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오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 길 외에는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사명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사명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요. 하지만 소원은 뒤로 돌아가게 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지만 뒤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이지만 앞으로 진격하는 길은 생명이요 소망의 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의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중간에 오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메뚜기와 같냐, 불평하고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못해서 그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길을 막아버려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 잘했다, 고생했다, 은혜 많이 받았지, 엄마가 기도했다, 아빠가 기도했다, 그래 또 한 번 일어나 보자,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뭔 어찌 됐고 이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능히 이기리라. 똑같이 봤어요. 근데 말 끄집어내지 않아요. 현실을 다 봤어요.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도 이와 같은 소원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하루 잘 돌아보면서 내년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사명에 불충성했다면, 불신했다면, 내가 주인이었다면 주님 회개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신의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승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나는 목사이고 목회자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현실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잘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얘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소원을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할 수 있다 해야 함에도 현실이 그러하니 우리는 이거밖에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시고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자리 앞에 서서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 사랑하는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그것이 무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불평한 입술로 온 교회가 시끄럽고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원망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우리들의 이 타락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원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그러하니 현실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이 설령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는 38년의 광야를 지나지 않게 하시고 70년의 바벨론의 광야를 지나지 않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자리 속에서 은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주님 앞에서는 은혜인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내일 새벽에는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만날 때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수련의 열매가 가정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